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좋은 것은 계속 좋다. 한 번 좋은 것은 계속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바꾸시는 경우를 기록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바꾼 적이 있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아주 드물게 한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자신의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번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번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셨나 보니까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또 죄를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게 라고 회개의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렇죠?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애통함은 사라진 것 같아요. 눈물 흘리지 못하고 막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계적인 회개를 들으시고도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이거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우리가 그 사랑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그의 말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이 성경 곳곳에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부터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부정하고 거꾸로 전혀 다른 정책을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막 바꿔서 막 거꾸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제 인지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는 순간부터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순간부터 더 이상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다. 이거는 그냥 말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변함없으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말을 막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걸 안 하시고 이런 게 엄청난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피부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대통령의 말을 예로 들었는데 자신의 말을 진리라고 하면서 그 말을 막 바꾸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말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대통령조차 말을 바꾸면 믿지 않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막 바꾸시는데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신뢰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신뢰를 잊어버리는 일.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셔서 자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신 이유.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라는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라고 그들의 죄악을 밝히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죄인된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의 말이 정말 형편없이 신뢰가 바닥을 치는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권위, 신뢰 이런 것 하나님은 다 포기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까지 지켜내고 구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말을 바꾸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사람을 다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청.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네. 엄청 좋아한다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다는데. 사실 그렇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지 오래됐죠. 막 달달하게 막 정말 이렇게 막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오래됐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한대 하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네. 최선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엄청 사랑한대. 뭐 그렇대. 여러분 오늘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말 진짜예요. 그 말 진짜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 알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회복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하라. 창세기 1장 31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딱딱하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좋죠.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고 바라보실 때 진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 좋은 것은 계속 좋다. 한 번 좋은 것은 계속 좋다. 창세기에서부터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너무나 좋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는 것 외에는 그분의 말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가 변하는 것,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으로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또 지금도 사랑하는 감정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창 사랑할 때는 남편이, 아내가 가장 귀한 존재였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는 자녀가 가장 귀한 존재였고,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나보다 대상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새 가족을 여러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슴 뿌듯하고 막 두근거리는 그분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딱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에서 우리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지을 거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2살이 안 됐습니다. 2살 안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살이 안 됐는데 이제 기저귀를 찰 거 아닙니까? 기저귀를 차다가 갑자기 이제 기저귀를 좀 떼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기저귀를 뗐어요, 낮에. 근데 이제 응가가 마렵잖아요. 그럼 이제 응가가 마렵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또 대견해요. 그래서
이제 변기 시트를 바꿔서 아기가 앉을 수 있는 변기 시트로 바꿔서 아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가하는 거 바라보고 있어. 문 다 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막 소리가 나죠. 이렇게 별별 소리가 다 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엉덩이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도 막 나고요. 막 이렇게 제가 아빠인데 막 헛구역질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 안 보게 막 헛구역질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다 찍고 영상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영상 속에 소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막 이렇게 퐁퐁퐁 빠지는 소리랑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돌려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가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더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그저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의 그 냄새 기억도 안 나요. 더럽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순간은 너무나 즐거운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남의 똥 싸는 모습 이렇게 찍어가지고 돌려보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라도 하는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그래도 회개했지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이 진리 붙잡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결단한다고 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요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요, 고난을 감수했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에 감동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 하루도 감동되어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넘치는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일으키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 저주병만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